맥독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줄기로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목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 대목 전에 우리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틈틈이 곁에 앉으니까 더 좋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바울의 이야기를 또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선교지에서 모았던 이 헌금을, 연보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쓴 우리 야고보 장로님과 또 예루살렘의 다른 리더들에게 자신의 선교 내용들을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은 이제 이미 예루살렘으로 갈 때부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미 보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단번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래서 숙청, 살해 대상 1호로 올라갔던 또 지명수배자 같은 그러한 형식이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여기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무시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은 자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이,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면 내가 율법 지킬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결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꼼꼼히 완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어떤 자유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복음에 비춰보면은 이건 불의한 일 같고 마땅치 않은 일 같아도, 또 세상적으로 무가치한 일일지라도 또 이렇게 허용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유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례들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 아시아에서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서 사람들을 막 이제 요동시키게 만들어서 이 바울을 잡아서 가두게 하려고 이 바울을 붙잡았고, 또 붙잡는 걸 끝나지 않고 이 바울을 때리고 밟고, 그래서 정말 피가 흘릴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이렇게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은 이 바울이 무슨 인물이길래 이러는지 신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쓰러진 바울을 이 유대 사람들 다 떼어놓고 이 병사들이 내고서 이제 병영 안으로 가고 있을 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때도 이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나를 좀 내려달라.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히브리 말로 말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는요, 이 전도의 설교에서는요, 바울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진솔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은요, 단지 복음 증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우리가 말을 하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서,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웃과에도 지역사회에도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이런 말들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제 또 정치적으로 좌우가 나뉘어지는 곳은 더더욱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선한 소통과 교통의 대화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또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을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함의 특징은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대화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입장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이어지고 복음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간증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 차원에서 이 대화를 한번 말을 살펴보시면요. 이 첫 번째, 우리라는 입장에서 간증을 하는 이 바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교묘하게 띄우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다 보면은 이분이 간증의 목적을 좀 벗어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이 간증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듯하면서 자기를 높인다면은 그런 온전한 간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자기의 중심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죄악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와서 이렇게 회중을 웃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웃기는 걸 통해서 자기가 관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증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간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PR이라고 생각하게 되겠는 것이죠. 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를 위주로 한 간증이나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부러운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나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드러내는 간증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유익과 은혜와 믿음을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참 말씀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또 나오신 분들의 간증도 되게 귀감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간증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그렇게 또 썩 은혜가 되지 않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간증의 어떤 목적이 약간은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기 교만으로 그것을 살짝 덮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참된 간증과 이런 자기 자랑, 자기 교만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간증을 하는 사람과 간증을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줄 때, 그때부터 참된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간증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그렇게 큰 복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게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간증을 들었을 때 이야기는 저분의 말씀은 내가 경험했던 거야. 그래, 나도 저렇게 연약했어. 나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야.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저분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넘사벽의 간증은 사실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또 받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복된 감정들 또는 작은 열매들이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에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때리고 나를 짓밟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공통점을 먼저 말했어요. 그들과의 공통점을. 그래서 5가지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혈통도 똑같고 여러분처럼 이 유대 땅에 태어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어떤 랍비 중에서 거의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였으니까 얼마나 정통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깊게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핏 보면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 내가 다 알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동포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 동포들이야라는 이 말은 사실 원어 직역을 하면 형제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나는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너와 나를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라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바라보고 같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한쪽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또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것이 먼저 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당신과 같은 입장이다. 당신과 같이 우리 공동체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먼저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열려지고 받아들여지면요, 대부분의 갈등은 조금씩 풀려가고 문제들은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셔지면요, 이제 앞에 있는 문제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싸우지 않게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공동의 숙제다 라고 서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너와 내가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을 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같은 편이지만 무엇이 조금 다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것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우리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 같은 편이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가 또 잘 또 풀려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갈등을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의 특징은요,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는지를 자꾸 토로를 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아픔을 넘어서 그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가 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것을 일으키게 했다. 물론 그 사람도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 있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고 또 내가 거기에 손바닥을 마주쳤기 때문에
나의 죄도 크다는 것을, 그리고 내 죄가 내가 경험하는,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짚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또 신앙의 더 원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맞아서 거의 짓밟혀서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1차, 2차 선교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모든 방해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나를 쫓기게 하고 정말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고향에 와서까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같으면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나를 못 살게 굴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한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 대신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요거 꺼주시겠어요? 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스스로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넣기 위해서, 다 때려잡기 위해서 정말 살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정말 의기충천해서 이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고발하고요,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정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쳐넣은 일을 했었죠. 게다가 바울은요, 확신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옳은 일이다 라고 굳건하게 자기는 확신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이 자기 확신, 자기 의에,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나의 의로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의 의가 계속해서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스카펫 박사님이 찾았던 이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예화로 드렸는데, 이분이 죄의 종노릇해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 사실은 자기 의로 선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자기의 의는 우리 마음에서 빼내야 할 마지막 우상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의심치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늘 돌아봐야 돼요. 진실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설사 내가 옳은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100번 옳더라도요, 그 옳음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때가 옳은지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이 크게 회심을 해서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세례와 죄사함을 받고 미리암의 사명을 받죠. 넌 복음 증거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거 빨리 떠나라 얘기했는데, 근데 바울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들 편에서 일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 내가 가뒀고 이 사람들이 그 다 증인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내가 상대 못하겠어. 이들 누구보다 난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는요, 내가 회심을 하고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쳐 죽인 그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내가라도 전해야지. 내가 이 유대인들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요, 그날 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한테 막 우겨쌈을 당하고 이게 몰매를 맞으면서 제일 먼저 저는 스데반 집사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때리고 돌로 쳤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내 죄가 정말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늘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 내가 저지른 죄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빚진 마음 갖기 위해서 그 당시에 처음에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이 빚진 마음을 자신의 의로 갚으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스카펙 박사님을 찾아온 목사님이 자신은 내 그렇게 악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라고 결심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모양은 서로 반대되지만 자신이 경험한 악을 반대해서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자신이 저지른 악을 내가 자신의 선으로 갚겠다는 것과 이 둘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죄의 종노릇에 매여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바울이 받은 사명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죠. 또 스카펙 박사님 찾아온 목사님도 선한 마음으로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에게 헌신하고 착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을 반대해서 또는 내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은 둘 다 죄에 종된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불의를 반대하든 내 죄를 상쇄하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요,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라를 들는데,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이란 분이 가이사라에 있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는 그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넘어서 그 이방 땅에 살고 계셔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스데반 집사님도요, 바울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빌립 집사님처럼 이방 땅에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못다한 사역을 한다면은 오히려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큰 방향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의를 이루는 일을 할지라도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때가 나의 의로 결정되고 그 나의 의로 주장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고난보다 나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내가 닥친 어려움보다 나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우리 교회 이 사태 속에서 요즘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상황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 상황을 일으킬 만한 죄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회하지 못했던 것이고, 내 목회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내가 찾아가고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의 세 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이 주님께 엎드려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보다 드러내고 또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의 죄를 크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의가 예수님의 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산이 무너져서 그분의 의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앞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 다 때려 잡겠다고 저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열심히 원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때는 한낮의 정오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고 강하게 비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중동의 그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그 태양빛보다 더 훨씬 강한 큰 빛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유대교 신앙,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 신앙의 정말 최선봉에 서서 나는 지금 마땅히 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자신의 생각하는 그 선과 악과 그 가치관이 정말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한치의 초의 흔들림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명약관화했던 바울의 신념과 자기의 의가요 그것보다 더 큰 빛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빛을 보자마자 그는 그 너무나 강렬한 빛 때문에 그만 자신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모르고 결국 그 앞에서 펄썩 주저앉아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빛 앞에서 엎드리자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자 바울이 두려워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바울은요 자신이 그토록 옳다고 믿었던 걸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바울과 같이 가던 일행들은요 그 빛을 보긴 봤는데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강렬한 큰 빛을 보긴 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일행들은 바울과 같이 그 큰 빛을 보긴 봤지만 그 앞에서 그래서 우왕좌왕했을지 모르지만 눈도 멀지 않았고요. 이들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부축해서 다마스쿠스로 인도했잖아요. 눈도 멀지 않았고 엎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내 의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엎드림과 들음 사이에는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념, 내 의, 내 윤리 그걸로
의로 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사건 앞에서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교만과 아집과 내 신념과 내 가치가 다 깨어질 때 비로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의 빛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극소수만 그 복음의 빛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워에 순종해서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신념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나는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다 버렸노라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내가 내 의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분, 이런 것만 들리지 진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과 의를 버리면요, 그게 아무리 윤리적으로 옳아도 그 신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가 깜빵에서 이분 모태신앙이고 형님이 목사님이고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광주 5.18 사태 때문에, 사태라고 하면 돼요,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부르짖다가 이 깜빵에 가서 옆에 있는 그 같이 들려온 옆방에 있는 사람들과 통방이라고 이제 큰 소리를 막 하고, 나가면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악한 세력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나가서 혁명을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새창살 너머로 자신을 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해도요, 그게 지금 그때 옳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주님만이, 주님의 뜻만이,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둘째, 내가 당하는 고난의 억울함을,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이 모든 성령의 감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내가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더 억울하다는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 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요, 태양이 자신을 쫓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 차를 타고 가도 태양이 계속해서 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태양은 의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가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가, 그 태양이 십자가에 딱 걸려 있어요. 하늘을 봤는데 높은 교회 십자가에 그 태양이 딱 걸려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은 야, 저 십자가 참 은혜롭다, 참 높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높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높다 라고 찬양만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 빛나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님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 모진 시대가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고 또 자신이 그 쓴 시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 귀한 길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